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지 않은 얼굴 가지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러 먼저 보내시는 그 앞에 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선생님 따라가겠는데요, 제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제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가겠습니다.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의 삶이지, 내 본분의 삶이 중요하지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삶은 긴박하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 오늘의 일, 복음의 일을, 우리가 기쁨의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아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는 얘기도 있고, 장가를 안 가서 걱정을 했는데 애인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가요. 아이가 없어서 한참이나 고생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 같은 거, 이런 기쁜 소식이 들리면요, 그 다음날까지 미뤘다가 며칠 미뤘다가 저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밤에라도 요즘 이렇게 문자 메시지라도 보냅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열심히 밑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데 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못 보시는 것 같지만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냥 저분이 꽤 급한가 보다, 복음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 중에 7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마을을 딱 정해놓고 먼저 보내셨어요. 먼저 보는데 둘씩 동네를 보내면서 먼저 앞을 개척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추수할 것, 영혼 구원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희가 가는데 너희 가는 것이 어린 양을 늑대 굴로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가 지금 복음을 들고 가는 게 참 어려워. 호시탐탐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먼저 할 일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샬롬 하고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집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하면은, 고맙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그 집에서 전하고, 거절하면 아예 아무 미련도 없이 떠나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갈 때 뭐 이것저것 챙겨서 가려고 하지 마라. 요즘 말로 칫솔과 치약과 칫솔만 들고 가라. 그런 말씀으로 간단하게 가고, 내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내 주변 잡변 세상 것이 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는데, 너희가 가는 걸 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갈 거다. 그리고 가서 병든 사람 있으면 고치고, 여기 있어요. 병자는 너희가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을 고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전에 있던 무실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150명 모이는 교회. 원주시에서 변두리에 있어서 교인들의 3분의 2는 농촌 사람이고 3분의 1은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 닭장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속장님이 계셨는데, 경상도 분인데 참 신실하신 분인데, 어느 날 말입니다, 아주 독감이 되게 걸렸어요. 그 집에 가려면 저희는 언제나 입을 이렇게 막고 가야 합니다. 여름에는. 왜냐하면 파리가 입으로 들어오니까. 양계를 하는데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파리가 많아요. 근데 그 집에 남매가 있는데 1학년짜리하고 이제 1학년 갓 올라가는 하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몸살인데 빨리 나셨네요. 그랬더니 씨 웃는 거예요. 왜 웃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기도해서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누워 있는데 동생을 딱 데려다가 너 여기 무릎 꿇어 딱 끌고 유치부거든요. 같이 또 그러고서 엄마 손 위에다 머리에다 손을 탁 얹고 기도하더라는 게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하나님 우리 엄마가 무척 열나고 아픈데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당신은 뭘 했겠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뭘 했을까요? 아멘 했죠. 뭐래요. 그냥 기도가 끝나니까 아멘 했는데 그 열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도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주신다. 유치부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거절하거든 먼지 탁탁 털고 그냥 밀어두지 말고 거기에 민적거리고 말싸움하고 그러지 마라. 신천지 뭐 어머니 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뭔 소리하고 뭐 조사할 거 있다고 오면 그냥 끊으세요. 그냥 알았다고. 그런데 너희가 받아들이면 누굴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고 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참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어둠의 시절, 모든 것이 거꾸로만, 모든 것이 다 거꾸로 서 있던 그런 세상. 며칠 전에 책을 샀는데 중고책을 샀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중고책 좀 많이 팝니다. 근데 뭐 꼭 새 책을 보여야 할 것도 없어서 중고책을 샀더니 그 책방이 청계천에서 보내줬는데 거기 서비스로 30의 잔치는 끝났다 하는 시집을 하나 누가 붙여 보내줬어요. 근데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모든 희망을 잃은 시대에 어떻게 희망을 붙드는가. 시인은 그거를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회개 역사 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일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삶의 중심에 예수가 그 삶의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사는 게 이렇게 불안해요 하는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뭐가 주인 노릇하느냐?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붙들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내가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인데 날 보낸 목적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눈먼 사람이 보고 여기 우리는 눈먼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어떻게 눈먼 사람이 봅니까? 영적으로 육신의 눈에 세상의 영적인 것에 눈먼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런 거구나 그런 것도 보고 질병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눈뜨임도 없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에게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 땅에 불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다.
이 땅에 불쌍한 사람을 환대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불쌍한 사람, 작은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도 웰컴, 환영합니다. 환대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특히 마태라는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쓰기를 힘들어서 사실 왕국으로 쓰려고 해도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꿨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에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고 기억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밑에 뭐라고 쓰냐면 겸비한 자에게. 가난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비운 사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은 포로 생활 끝에 갔는데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에 얼마나 지독히 고생을 했는지 이젠 여기서 끝나는구나, 우리 민족은 없어지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회복의 메시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속상한 사람을 고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에 많은 것에 포로되는데 대개 우리가 포로되기 쉬운 거는 염려, 근심, 걱정에 포로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에 포로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제 대신에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근심 대신해서 의의 나무를 심겨주겠다. 이런 희망의 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일제해 식민자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의 말 속에는 일본 사람이 식민지 때 쓰던 말 그대로 쓰는 말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식민지에게 무서운데 70년을 가서 바빌로니아 그 먼 나라까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2000 해방이 되고 돌아왔는데도 로마 밑에서 여전히 식민지 생활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서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다윗의 왕권 정치적인 회복이 올 거다.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하나님의 통일 한국은 우리가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도 통일의 장벽이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국을 다녀옵니다. 심양이라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일 기도회를 하고 저희 서부위원회가 일을 하던 사업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돌아올 겁니다. 단동으로 수풍댐 건너마을,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만 따렌으로 해서 몇 도시 하고 그냥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전에 이 서부위원회를 통하여 북한 선교회 우회 선교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지나간 한 7, 8년 이상 우회 선교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우회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북한 안에 식당도 만들어봤고 가게도 만들고 국수공장도 만들고 빵공장도 만들고 그래서 우회 선교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일들, 북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들을 많이 하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정치적인 어려워서 접었습니다. 다 접고 이제는 다른 방면으로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을까? 한때는 어떤 분들은, 선교사들은 탈북자들을 인도하는 일도 했고,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이 북한 이 공안원들한테 붙잡힐까 봐 도망도 다녀본 그런 것을 돌보는 일도 해왔습니다. 북쪽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단동이라는 데 가서 그 압록강 건너가 신의주입니다. 신의주 부둣가인데 배를 타고 부둣가까지 이렇게 가까이 가봅니다. 가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인민군들을 봅니다. 저는 아침에 가봤는데 인민군들을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군인들이 대학생이라면, 그 당시에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만, 인민군대 사람들의 평균 키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좀 될 겁니다. 이렇게. 단동에는 불이 환하게 켜 있고 신의주에는 저녁만 되면 캄캄한 암흑이고, 배에서 이렇게 짐을 내리는 크레인들은 언제 페인트를 칠했는지 새빨갛게 녹이 슬어 있고, 공장은 멈춰져 있은 가슴 아픈 일들을 봅니다. 끊어진 압록강 다리 그 자리까지 걸어가게 해서 구경을 시켜줍니다만, 가서 끊어진 북녘 땅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동정으로 북한을 돌아봐야 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저 북한 땅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외국의 어려운 교회도 돕는데, 저는 공산주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외면하면 이 다음에 통일을 위해도 그 아픔의 문제는 다 우리가 끌어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유진 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북한 결핵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 벨 재단의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그 아들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요한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들이 가서 북한의 군사 지역 빼놓고는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남쪽에서 헌금해 준 것으로 만든 결핵약을 나눠주고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10수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북한 당국과 한 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뭐냐? 우리가 가져오는 약, 우리가 가져오는 의료기구, 거기에 모두 기증한 사람의 단체와 이름을 꼭 적는다. 여러분들 공짜로 받으면 얼마나 부끄러우냐? 준 분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주는 약 그 박스에다 누가 줬다고 어디에서 보냈다는 걸 꼭 쓸 거다. 그것을 한다면 이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이렇게 순회 진료하는 엑스레이 기 닮은 그런 차, 약, 그 약에 이것은 어느 교회, 여선교회가 헌금한 돈인 헌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라고 약 박스에 서서 약 먹는 사람들께 전해진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건 남쪽에 있는 성도들이,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병들고 땅에서도 버린 우리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는 북쪽에를 다닐 수 있었던 건 뭐냐? 자기도 참 두려운 날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가면 양키, 제국주의자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만, 환자들에 있는 진료소에 갈 때마다 그들의 환하고 고마워하는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감사하고 고맙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거기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전도지를 주는 일도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예물을 담아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끌어안아야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거랍니다. 하나님의 선교 안에는 두 가지 가장 큰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 이 복음화는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인간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억압되는 모든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예를 들면 잠비아나 우간다나 이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선교서는 뭐를 전하냐면,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서 어렸을 때 여자아이들을 할례해 버려가지고 여자성을 뭉그러뜨리는 그곳에 절대 하면 안 된다. 여자도 하나님의 태어난 신성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친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인권을 지키는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병들으면 내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병들어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끌어안는 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고 맞아주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어서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담대하게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 못하고 우물쭈물 한다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너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왜 우물쭈물했느냐면 기차를 타고 함께 가면서 자기의 생활이 부끄러웠으면 자기가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기차가 2시간 다 앉아갑니다. 그런데 전엔 3사람 앉아가고 3사람 앉아가는 거 보통이었죠. 근데 안 앉히려고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발각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얌체 있으면 다 해놓고 나중에 예수 믿는 문제가 나오면은 아는 척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복음을 가리우는 거죠. 내게 손해보지 않고 내 아픔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좀 박하게 대접하고 내쫓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반짝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명예해서 하늘에서 저들에게 불을 내려와서 싹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구나. 인자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이 마을에서 거절하면 다른 마을로 가야지. 주님의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모습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사랑입니다. 어느 책을 읽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증오는 사랑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저들이 증오하면 우리는 사랑하고, 저들이 저주하면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자. 이러지 않고서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댁에 평안을 빕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 집이 맞아들이면 기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시는 대로 먹고 그리고 떠나라,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에 평안을 빌고 천국을 그 집에 심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토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주장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개혁주의자들도 그랬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려면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에 효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리자. 그 사랑의 씨가 열매 차차 익어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님께로 나올 거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그때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심은 것에 뿌린 것에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릴 거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 혼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 끊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여러분의 영혼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때 내가 5달란트 가서 5달란트를 또 남겼구나, 고맙구나. 내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아유 주님 시키는 대로 갔더니요 마귀도 막 떨고요 귀신 병 받고 막 그래요. 아주 신이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너희가 마귀가 나고 병 고쳤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더 기뻐해야 할 것은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여러분이 주의 사랑으로 씨를 뿌리면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터 있대.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생에 이를 때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